사사기 13장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7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우리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의 수필가 중에 피천득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라서 옛날 저희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과서에도 글이 실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분의 수필을 읽다가 보니까 어떤 수필에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잘하는 분인데요. 근데 그분을 칭찬을 하면서 그 잘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수필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는 그 분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었는지, 정말 학자로 평생을 살다 가신 분인데, 그 모든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많은 재능들, 또 타고난 그런 복을 갖고 있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외모도 풍채가 당당하고 얼굴도 아주 품위가 있는, 외모도 중요하죠. 그런 외모를 소유한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높은 안목을 갖고 일평생 이 학문을 하는데 정말 어떤 지식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그런 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탁월한 분이냐면, 이 히라버로,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이 성서 문학을 가리키고, 이 단테의 신곡이 이태리어로 써 있는데 그 이태리어로 그 단테의 신곡을 강독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학자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참 부럽기도 하고요. 또 그런 분이니까 인류에 좀 큰 공헌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수필을 읽어보면 그 수필을 쓰신 분이 좀 나중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쉬움이냐면, 그분이 이렇게 타고난 재능이 참 뛰어난데 그에 비해서 학문적인 업적이 조금 그 능력에 비해서는 못 미치는 것이 아니었냐라는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그 뛰어난 분이 했다고 해요. 이 독창적인 연구가 아니면 논문을 쓸 가치가 없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많이 논문을 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이건 꼭 써야 된다는 논문이 아니면 글을 많이 쓰지 않다 보니까 이 작품들이 너무 적었던 것이죠. 그리고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도 이것을 써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기쁨이나 자신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눔이 좀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내리면서 그래도 이 시대에 그런 분이 있었던 것이 큰 축복이었다라고 하면서 글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아쉬운 거죠. 그 아쉬움에 자세히는 표현을 안 했어도 그분이 좀 더 뭔가 자신을 헌신해서 이 후학들을 후배들을 키우는 일에 더 전념을 하고 뭔가 더 많은 글을 남겼다면 그걸 통해서 그 다음 사람들이 더 크게 유익을 얻었을 텐데 그게 아쉽다
라는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죠.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제자를 키우고 그래서 이 기술을 전수하면 참 좋은데 그냥 자신만 기술을 갖고 있다가 전수를 안 해가지고 그 기술이 이후대에 이어지지 못한 그런 경우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또 더 많은 작품을 남겨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는데 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계획과 또 뜻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구원의 복, 그것이 가장 크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복이 가장 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정말 영어 말로 스페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라고 해도 좋고요, 선물이라고 해도 좋고요, 어떤 재능이라고 해도 좋고요, 뭔가 특별한 복을 주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많은 복들을 주셨는데 그 복들을 가지고 이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는 것도 원하셨겠죠. 근데 그 복을 나만 가지고 누리고 사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복을, 은사를,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또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은 대단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과 은사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은사를 주셨을 때, 그런 선물을 주셨을 때, 복을 주셨을 때 그것이 나만을 위해서 나만 누리다가 이기적으로 살다 끝나는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성경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서론에서 이렇게 드린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찾아보면서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말씀 구절을 먼저 찾아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인데요. 그러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리고 그 영적인 은사를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즐기고 나만 어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모습이 다르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색깔도 다르고 더구나 다른 것은 오늘 본문에 아까 읽은 본문에 의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또 직분이 달라서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선물을 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불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냐면 그런 은사를 가지고 그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어떤 능력, 재능,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선물, 그 선물에는 재능뿐만 아니라 우리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에서 역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서로 몸을 세워서 합력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직분을 주시고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복을 주신 것을 나만 갖고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는 복을 받았는데 잘 나누지 못했던 그런 인물을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사사기 말씀을 작년에 봤다가 작년 끝나면서 다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부분들을 일단 좀 끝내고 다른 성경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다시 사사기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이따 말씀을 나누면서 보겠습니다만 뭔가 정말 부족한 뭔가 아쉬운 그런 모습의 신앙의 인생을 살다가 간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그런 아쉬움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물론 인생이라는 것이 아쉽지 않은 인생을 산다.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으면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자극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구를 살펴보려고 하냐면요.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 사사 중에 너무나 유명한 삼손이라는 사사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3장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삼손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부모에게 이 삼손의 출생에 관해서 이미 고지를 해주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삼손을 특별하게 복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그냥 다 찾아보기는 그렇습니다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첫 번째, 태어나기 전부터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나시린으로 불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시린으로 불렀다는 게 글쎄요. 하나님께 이제 코가 꿰어서 평생 살아간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특권을 받은 선택된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삼손을 그렇게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으로서 이미 이 나시린에 관한 말씀이 전에도 있었죠. 나시린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머리를 깎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이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이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고린도서에도 나옵니다만 이 누가 주인이냐?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11장 10절에 보시면요.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둘지니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그런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미리부터 삼손의 부모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할 때 몇 번씩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사기의 주제가 뭐냐? 당시 사람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사사기 주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니까 엉망인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또 타락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는 것이 반복된 것을 사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없다는 것은 인간적인 왕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안 모셔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나시린으로 삼손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에 사사를 보실 때도 아시겠습니다만, 그 전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사람도 불러서 하나님 쓰시고 하셨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을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보시면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삼손의 어머니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예 24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복받은 인생으로 태어난 그런 삼손이었음을 성경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태어났는데요, 특별하게 삼손이 복받은 것을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14장 6절에 보시면요,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찢어 죽였다라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맨손으로 사자를 잡는다? 어마어마한 용사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맨손으로 사자를 죽일 정도로 엄청난 괴력을 소유한 그런 복을 받은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14장 19절에 보시면요, 이제 싸움을 하는데요, 30명 정도는 그냥 쳐 죽이는 1대 30. 한국의 어떤 영화에서 나온 얘기를 해서 그런지 1대 17로 싸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대 17로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너무너무 잘하는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신데, 그 영화의 어떤 모델이 되셨던 분인데,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도대체 몇 명하고 싸우실 수 있습니까? 한번 싸우면 몇 명하고 이렇게 싸워서 이기실 수 있습니까? 라고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그 장로님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아이고, 다수로 덤비면 소용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뒤에 눈이 안 달렸기 때문에 뒤에서 덤비고 앞에서 덤비고 그러면 그게 쉽지 않다고, 그 영화에서나 그러는 거지 쉬운 거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 우리가 너무 잘하는데요, 근데 삼손은 이게 진짜 기록이지 않습니까? 근데 30명쯤은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상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사기 15장에 보시면요, 이 결박이 됩니다. 자기 백성들이 와서 이제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주죠. 근데 결박됐는데 팔의 밧줄을 불탄 삼과 같이 한 번에 끊어버리는 그런 괴력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대 1000으로 싸워서 이기는 괴력을 가진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보시면요, 밤에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적들이 기습한다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삼손이 뭔가 이렇게 좀 멋있다라는 분이 드는 건데요, 성문 괴짝을
그리고 문설주와 문빗장까지 다 떼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얹고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문을 어깨에 이렇게 짊어지고 간다는 것이 어떤 그림일까 상상이 안 가는 그런 괴력을 보여주었던,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이런 게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죠. 이것들이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삼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입니다. 자, 이처럼 뭐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태어났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걸 가지고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에 기드온 사사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없었어요. 굉장히 소심해서 저희가 양털 기도라고 하는 기도도 드리고 자꾸 이렇게 소심했는데, 아마 이런 괴력이 있었다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삼손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정말 장군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탁 모아가지고 앞장을 서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런 역사를 했을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이 삼손이 나실인으로 태어났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온전히 따르지 않는 듯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뭐 나실인은 민수기에 보시면, 민수기 6장에 보시면 나실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삼손의 부모에게도 했던 건데요, 독주를 마시지 말라, 또 시체, 죽음을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삼손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뭐 아까 사자 죽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죽은 사자에게 꿀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꿀을 먹는, 죽음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부정한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이 희미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잔치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뭐 음주, 가물을 즐겼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데, 결국 이건 뒤에 이야기입니다만 어쨌건 드릴라에게 자신의 머리를 깎도록 비밀을 이야기해서 이 삭발이 되고, 그것 때문에 힘을 잃고 블레셋 군대에게 잡히고 마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보다 자꾸 귀찮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거기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졌지만, 그 괴력을 가지고 살았지만, 성경을 보면 이 삼손이 개인적인 일에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들만 소개가 되고 있고, 그 개인적인 이야기에도 등장하는 여자들이 너무 많고요. 또 개인적인 이야기들 보면 그냥 일대 어떤 개인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전혀 어떤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삼손의 아쉬운 모습을 계속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하나를 소개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더 뒷받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사기 16장 31절, 삼손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부분인데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요,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리고 끝나고 있습니다. 사사로 20년을 지냈다라고 끝나고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 사사들을 소개할 때 대부분, 거의 대부분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 기간 동안 사사로 있었다,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끝맺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삼손에게는 그런 이스라엘 평화가 있었다라는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만 아니라 제 기억에는 그 앞에도 또 한번 삼손에 대해서 20년 사사에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볼 때 사사였던 삼손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다른 사사보다도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에 끼쳤던 영향이 크지 않지 않았나. 그래서 일부러 그런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의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삶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삶을 끝내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요. 물론 서면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겠죠. 그러면 두말할 나이가 없겠죠. 그렇게 사모하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모하던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은 다 사라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 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 들어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충성된 종아, 정말 수고 많고 잘했다 오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 복을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건가.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삼손이 사사로서 잘 못 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아쉬운 걸 얘기하는 거죠. 큰 능력을 받았는데 좀 더 참 삼손도 최선 나중에 블레셋 사람 많이 죽이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삼손에 관해서 소개할 때 그런 내용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보다는 오히려 삼손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삼손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12장 48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고 나중에 이렇게 많이 줬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 우리가 겸손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대답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머리에 이렇게 쫙 떠올랐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생각이 떠오른 분 중에 큰 미국의 기업의 이 CEO였는데 어느 날 기독교 어떤 비영리 단체에서 좀 와서 이걸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직책을 다 내려놓고 비교가 안 되죠. 비영리 단체 가면 쉽게 얘기해서 고생문이 훤한 거죠. 이 큰 회사에서 있던 것과 다른 차원의 섬기는 일로 가는 건데,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서 가서 수고했던 분. 그래서 그런 자신의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그런 단체를 잘 이끌었던 분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 주일학교로 제일 잘 나가는 교회가 있다고 해서 어떤 목사님이 그걸 찾아가 봤는데 그 주일학교를 이렇게 성공시켰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주일학교를 잘 감당했던 어떤 여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교육의 대가,
학위도 PhD도 있고, 근데 전혀 그런 분이 아닌데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사랑이라는 은사를 가지고 학생들을 돌봐서 그렇게 주일학교를 키웠던 그런 교사분도 생각이 났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어르신들이 많아서 내가 지금 시작하면 뭐 할 수 있을까라는 분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사를 다니다가 은퇴를 하고 은퇴하기 전부터 미리 그 차근차근 신학교도 다니고 준비를 하신 다음에 선교사로 제3세계에 가서 또 원래 약사 출신이셨기 때문에 선교사로 봉사하셨던 장로님도 다시 한번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 은퇴한 후에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좀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아주 오래전에 봤는데 어떤 그 아주 외진 어떤 동네에 그 이제 기자가 들어갔는데 그 기자가 방문한 집에 뭐 정말 그때 제가 네팔인지 몽골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오래전에 봤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어떤 시골에 그 정말 동네도 뭐 없고 그런 동네에 천막 같은 집에 사는 여자분인데 그분 갔더니 그 기도 처소가 있어서 이렇게 자기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런데 믿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그 나라의 어떤 토종 신앙을 믿는 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우리가 뭐 그분은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아니 저렇게 하루에 몇 번씩 세계를 향해서 기도하는 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정말 엉뚱한데 기도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특별히 기도하는데 제일 놀란 건 뭐 세계를 품고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글쎄 재능이 있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시간을 주신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할 시간을 주셨잖아요. 예. 그냥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마음도 주셨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건 우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뭐 너무 무궁무진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한번 세어보십시오. 제일 좀 그런 거는 다 이 하나님 주신 복 말고 안 주신 걸 세는 게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예,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면서 하나님 주신 복은 생각 않고 자꾸 없는 거 달라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만 위해서 쓰시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로 살다가 주님께 가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아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